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한번 더 나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친구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인 아이는 무슨 말일까요? 성인 아이는 나이나 겉모습은 분명 장성한 어른인데 생각이나 말, 행동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곧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면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서 내면 아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즉 몸은 성인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보통 성인아이는 안타깝게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 아이가 그대로 존재한 채 상처가 많은 어른으로 자라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은 다 누구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해요. 곧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죽은 후에 들어가는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토록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곧 앞에서 나눈 성인 아이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갓난 아기일 때에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 또는 양육자로부터 받아요. 곧 철저히 부모님께 의존하며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자라게 되면 곧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혼자 걷게 되는 거예요. 곧 그렇게 점점 더 자라며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적이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들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며 또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으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장 일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했는데 곧 두 구절로 압축되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친구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첫 기록이에요.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12살이 되기까지의 성장 일지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친구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30세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성장 일지 사이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처음 방문하셨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12살에 6월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유대 소년으로서 성인식을 1년 앞둔 12살에 나이셨던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12살에 율법을 이행할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유월절을 보내며 성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전, 곧 우리로 치면 지금의 20살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나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딱 우리 친구들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은 신체적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성장 일지에는 먼저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처럼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셨어요.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동사들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자라셨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영아기에서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의 발달 과정을 경험하셨고 우리처럼 2차 성징을 겪으며 건강한 성인으로 계속 성장하셨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을 경험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성숙해지셨어요. 그 두 번의 성장 기록에서 빼놓지 않고 있는 표현은 키가 자라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혜가 자라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친구들, 키가 자라다라는 말씀이 육체적인 성장을 표현한 말씀이라면 지혜가 자라다라는 말씀은 지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몸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적인 성장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곧 오늘 보면 40절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라는 신체적인 발달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소년 예수님이 키보다는
지혜가 자라셨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청소년 시기는 지혜의 성숙이 더 중요한 때임을 축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만 자라고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키와 몸이 자람과 동시에 지혜도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비록 12살 소년에 낳으셨지만 매우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두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6월절 성전 방문 기사인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친구들, 예수님은 비록 어리셨지만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함에 놀라고 감탄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곧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지혜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친구들,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을 야훼를 아는 것과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친구들,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해요. 곧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은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를 지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이 정체성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는 동안에 은혜로 항상 감싸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4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친구들, 40절 말씀에서 사용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52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원형이 같아요. 곧 둘 다 카리스인 거예요. 곧 우리말로는 은혜, 사랑으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favor, 곧 호의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셨고 또한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받으며 성장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람들의 은혜도 받으며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즉 모두 다 사랑을 받은 경험들인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의 성장 일지는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설교 초반에 성인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곧 어릴 적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성인 아이가 된 안타까운 어른의 이야기를 했어요. 곧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처럼 사랑받으며 자란 경험이 없기에 성인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곧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게 봐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곧 그렇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곧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잊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친구들, 예수님의 성장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레갑 공동체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점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싸매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은 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식 준비를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